예수 함께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의 분별이 더욱 절실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같지만 실로 왜곡과 혼돈의 시대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적인 진리들을 포용하고 타협함이 이 시대에 필요라 여기는 무분별의 시대를 살기에 진리를 훼손하거나 희석하며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다녀본 곳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누구나 한 번쯤 드려본 것이 예배가 되기도 하고, 누구나 한 번 믿어본 그 일들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라 하매, 또한 예배라 하매, 예수를 믿는다 하매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섞여 있는 것들이 바로 이단들이고 사이비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조차도 교회라고 말하고 예배라 말하며 그들도 또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조차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끝을 가보면 그들이 믿는 이들이 과연 누굽니까? 이단의 교주들이고 사이비의 교주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공감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전도가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우리의 생각과 현실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여기서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든든히 세워가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오늘도 예배를 드림으로 주신 바 말씀을 통하여 굳건하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인생도, 또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갈등과 박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현장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늘 박해가 따르기 마련이고, 또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에게는 고난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또한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일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갈등과 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4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50절에서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룰 때가 아직이어서 느끼시는 답답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이 불을 땅에 던지실 때 이 불은 과연 무엇일까? 불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의미는 심판의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떻게 된다?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혹은 성령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불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성경과 불은 그러므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바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 했을 때 이 불의 의미는 사실 51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1절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외적으로 보이는 화평이 아닌 오히려 분쟁을 위하여, 또한 그 분쟁으로서의 불을 땅에 던지신 것입니다. 땅에 던지신 불은 아마 활활 타오르고 있고 또한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이 분쟁은 복음이 전파되어 확산되어짐으로 나타나는 갈등이기도 하고 복음 전파들에게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라고 말씀하여 주신 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구원자이시고 심판자로 오심으로 주시는 기쁜 소식으로서의 복음의 성취를 인한 십자가 구속의 여정에 대한 그 때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직 원하는 것이 불이 붙는 것이고 또한 나의 답답함이라는 표현을 쓰심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불의와 분쟁의 원천을 받을 세례로 또한 표현하십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의 전개상에 여기서 받을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눈치채셨을 바 바로 십자가 구속이요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의 의미는 과연 우리가 볼 때 무엇입니까? 세례는 씻음을 이야기하고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죄 씻음이 바로 죄 세례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연합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합니다. 십자가 고난이요 죽음으로서의 세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 바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죽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 부활이요 예수 생명된 바 바로 그것을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으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나 예수님의 행색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냉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적시되었던 우리들을 화평케 하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우리의 구원자요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전해지는 이 복음의 전파 속에서 분쟁이 나타남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쟁은 실로 기쁜 소식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복음이 확산되어질 때 분쟁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분쟁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3절, 52절부터 53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나타나는 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 가족은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5명의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의 부인되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내용인즉슨은 서로 누구와 분쟁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갖 분쟁으로 뒤섞여 있는 한 가족의 모습을 예로 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이들도 뒤섞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된 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서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복음의 전파 가운데 나타내는 그 분쟁의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가족이라면, 가정이라면 마땅히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분쟁한다고 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다툽니다. 서로 싸웁니다. 이러한 일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일이 받아들여집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바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가정 가운데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서로 분쟁하는 일들이 나아가서는 사회 가운데, 나아가서는 또한 교회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이 모든 분쟁의 모습들, 아마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으로 인한 갈등의 이 관계를 달리 표현해 본다면 아마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와 비진리와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실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떤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마도 이 영적 전투 가운데 나타나는 현실의 모습들은 아마도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무리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지칭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인즉슨 위선자를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그러나 말씀의 전개상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날씨, 기상에 대한 지식은 해박합니다. 그런데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똑똑한 척하고 온갖 지식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실상 빈 껍데기 같은 어리석은 자들인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의 현 상태는 오늘 12장의 말씀 첫 시작에서 언급하신 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말씀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요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는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풀어드린다면 사실 이스라엘 지역의 서쪽이 어딥니까?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에서 구름이 막 몰려오면 어떻습니까? 지중해 바다의 그 물기, 습기를 품고 있는 구름이 몰려옴을 통해서 비가 내립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건 당연한 이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남쪽인 아라비아 강야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남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아라비아 강야의 그 온도가, 기온이 그대로 몰려와서 어떻게 돼요? 무더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하심의 그 이치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깁니다. 그러면서 잘난 체합니다. 그리고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책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분별에 대한 권면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리들이 분간하지 못한 그 시대는 무엇을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앞에 임박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속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나아가고 계시며 그때를 기다리심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시대의 분간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으로 나아가는 그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어지는 마지막 때요, 여호와의 때요,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면 어느 누구가 아는 것에 조금 알고 있다고 잘난 체하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어리석다 여기며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자들을 불리는 무리들을 향해서 또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책망이요 명령을 하시는데 57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옳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의 전개상 시대의 분별이기도 합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시대의 분간을 하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그 가운데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 여기서 옳은 것은 분명히 시대를 분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옳은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누려지는 생명의 누림인 것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의 은혜이며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일하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거짓 지도자들의 이야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외식된 서기관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58절, 59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번 58절, 5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를 고발하는 자가 과연 누굴까요? 사실 여기서 너를 고발하는 자는 그들이 메시아로 여기지 아니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관은 누굴까요? 바로 심판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길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주어진 기회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화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해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요 멸망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누리게 되어지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결코 용서가 없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그 값을 온전히 치러서 그 부채를 완전하게 없게 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이 즉슨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십자가 구속이요 십자가 긍휼하심의 은혜로서 그 십자가 구속이 바로 결국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바 된 바 우리의 부채, 죄로 인한 우리의 부채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권면되어지는 일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며 메시아로 여겨진 바 그를 믿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궁극적인 일하심인 선하심에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요구하거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윤리의식이 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도덕성이 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치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나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분야에서 있어야 할 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창궐하고 역기능이 오히려 역전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강단조차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서의 개인 구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시대의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으로서의 사회적 구원으로의 모습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예들이 여러분들은 실감 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동성애 퀴어 축제 가운데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가운데 그 일이 교단에 재판이 걸려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면직을 당하고 출교까지 당했던 이동환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은지 아십니까? 세상법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세상법에 소송을 취하였더니 1차 선고가 나기를 어떻게 났느냐? 출교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세상법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안수를 받을 때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주신 바 그 말씀을 받은 바 은혜가 있기에 나아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 자신도 성도가 되었기에 나아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받은 바 은혜를 증거하기로 작정하고 그 사명으로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목사 안수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온전히 쏙 빼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부각시키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보듬으시고 그들이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그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며 동성애조차도 죄라고 여기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하며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며 그들을 감싸고 있는 그 이동환 씨를 그래서 세상법에서 그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감리교단에 소속되어서 이어가는 그 목회를 당분간은 또한 유지케 되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동조하고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당연시하는 일들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이름만 대도 알만한 어떤 유명한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인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질문합니다. 동성애자들은 다 지옥에 갑니까? 그랬더니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기를 그러면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들은 다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대화법이 바로 이러합니다. 빙빙 돌아갑니다. 사실 그 질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드시 드러내야 될 바로 그 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몫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빙빙 돌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동성애만 가지고 죄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당신은 이러한 죄 가운데 자유합니까? 그런데 왜 유독 그들만을 위하여 그들만을 향하여 그들만을 지칭하며 그렇게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망이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죄는 죄입니다. 그 죄는 어떠한 것으로도 허용될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을 죄와 하나가 된 삶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 오염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어질 때조차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역사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이 시대를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지. 분간이 다른 말로 하면 분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분별의 반대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별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분별의 반대말이 무분별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분별의 반대말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 무분별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분별의 반대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미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별되지 못한다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면 미혹은 이 시대에 너무나도 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조차도 마태복음 24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즉 오늘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요 외식을 주의하라 삼가라 말씀하신 이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조차도 요한 2서의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한 번쯤은 교회에 가봤고 지금도 아마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또한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라 말하지만 그 예수가 과연 누구입니까? 온전한 교회, 교회가 교회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듯하게 서 있는 교회라면 그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사뭇 이만희를 예수라 하기도 하는 이들도 있고 안상홍이를 예수라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어받은 장길자를 더 나아가 통일교회 문선명이 이후에 한학자를 하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며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 혹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더욱더 시대의 분별이 절실할 때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이 쓴 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책 제목이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믿음의 타협은 없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소제목 가운데 들어가 보면 어떤 제목이 있냐면요. 우리들을 조종하려는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다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많이 요구합니다. 그 요구하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고 세상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신음하는 이 지구, 신음하는 이 환경, 신음하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접목시켜서 사회 구원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 마땅히 우리의 몫입니다. 선교,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반듯하게 이해하고 반듯하게 진리로서 받으며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일들은 사뭇 어떠한 방식이요 어떠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가운데 앞쪽에는 보면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재림의 때를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그때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혼돈과 왜곡과 잘못된 일들과 심지어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세웠지만 그 목회자가 목회자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편협적으로 몰아가면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일들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버리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바로 미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미혹의 때가 바로 이 시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믿음의 타협은 없다라는 책 가운데 그 소제목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를 조종하는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다. 그 내용 가운데 들어가 보면요. 매스미디어가 나와요. 매스미디어 요즘 시대 어떤 거예요? 뉴스나 언론, TV, 방송, 인터넷, 유튜브 다양한 것들이 있죠. 컨텐츠들. 그렇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또한 저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시대의 분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심 가운데 주신 바 그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꿈꾸며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성경 말씀으로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오직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의할 때 그리고는 분별이 더욱더 절실한 때임을 확고히 인정하며 받은 바, 입은 바,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또한 그 나라가 기대되어지는 그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요 저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0절에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의 분별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 그 은혜로서 어떠한 분쟁이 있고 어떠한 갈등이 있고 어떠한 힘듦이 있고 어떠한 박해가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분을 믿으며 나아갈 때 전도도 선교도 예수함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심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시대의 분별, 미혹되지 아니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만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그 호흡이여 영원한 교제로서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오직 성령의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